제목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은 보고 알고 있습니다. 28절의 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고 알고 있는 사울은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다윗은 또한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함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다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의 원뜻은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한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와 열매까지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과 또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상대방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통찰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대방을 통찰하고 또한 주변 상황도 통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그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행동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는 결과까지 염두에 두는 말씀이고요, 이 결과가 훌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결과잖아요. 사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는 목동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면서 알려지지 않은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또한 3m나 되는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승리해서 사람들 앞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었잖아요. 사람들은 다윗을 몰라요, 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지혜를 주어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해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알게 되고 다윗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입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은 사람 백성들 앞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악령이 크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울이 아까 그 15절에 보시면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했죠. 두려워한다고 했죠.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생기는 신적 상태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나의 심정을 한번 심적 상태를 체크해 보십시오. 내일 일이 두렵습니까? 모레 일이 두렵습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두려움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자,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울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으로 지금은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아직 어린 목동이긴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나이가 들고 조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좋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백성들 사이에 이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또한 이제 다윗이 조금 이제 대우해주고 싶다. 이래서 이제 군대의 장으로 높은 자리에까지 올려가지고 다윗을 좀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울과 다윗이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여 있으면서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사울이 들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좋은 대우를 받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누구를 더 높여요? 다윗을 더 높여요. 자, 이러면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말이 사실이잖아요. 골리앗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누가 공을 세웠어요? 다윗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이제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게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저렇게 훌륭한 장수를 이렇게 내가 신하로 데리고 있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윗이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결국은 누가 져요? 왕이 좋잖아요. 이런 대단한 장수를 내가 데리고 있구나 하면서 참 감사하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내가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굉장히 시기심이 발동하고 질투가 생기고 이제는 적개심이 생기고 공포와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는 거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다윗이 나와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면,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고 그 사람이 경쟁자로 왕 다윗이 부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협조해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자리에서 잘 물러나오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왕으로 잘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막강한 왕의 권세를.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생각은 관심이 없고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왕으로 오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자리 위협해 하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겨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시기심과 질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죄예요. 이 죄를 잔뜩 갖고 있으니까 이 죄에 뭐가 붙으냐면은 악령이 이 죄에 더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굉장히 막 이렇게 크게 경로하게 해서 이 사울이 시기심과 질투에 매여 가지고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온전히 이런 죄악된 사단의 노예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활개치고 사단을 주인으로 내어주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늦게 왔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또 묘한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동창회 같은 데 보면은 아유 중국에서는 내 밑에 있었는데 저 사람 돈 좀 벌었다고 좀 이렇게 어깨 세우는 사람 보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가 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참 이렇게 관건이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초신자 때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 아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구장님이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참 좋으세요. 너무너무 삭삭하고 온 식구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봉사도 정말 힘들다 귀찮다 내가 왜 이런 일 해야 돼 하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모든 봉사는 팔 걷고 나가서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참 칭송받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또 우리 교구장이었고. 근데 제가 그렇게 잘하는 교구장을 보면서 우리 교구장님 참 잘한다, 참 착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싫더라고요. 그리고 막 질투가 생겨요. 그러면서 잘한다 그러지 않고 내 속으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도 몰랐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어떤지,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잖아요.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도해오는 사람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때 전도하신 분 일어나서 모두가 박수를 치고, 또 특별히 목사님께서 전도하신 그 집사님 보고 일어나라 해서 막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얼마나 절절히,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집사님을 위해서 귀하게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저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저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이렇게 나를 찌르는 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비난하고 험담하고 질투했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제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자를 제가 질투했어요, 비난했어요, 이러면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저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존중하는 자 저도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그 뒤에는 우리 집사님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막 그냥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바빠서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겠습니까? 이제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지금 그때의 생각을 해보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 내가 믿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내 마음을 우리 성령이 아시고 성령께서 아시고 그걸 죄라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까? 성령님이 죄라고 깨닫게 하시면 얼른 나에 대한 죄악된 마음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님 내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과 질투가 죄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 생각에 부채질해서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적대감이 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하는 마음까지도 죄인지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울은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틈을 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얼른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으면 득되는 게 없어요. 내가 누가 미워서 증오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꼭 복수를 할 거라 이러고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끝까지 이제 해요. 근데 사울이 사실을 다윗에게 복수를 했습니까? 자기만 그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망하는 인생으로 종지부 찍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리고 복수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은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금도 내 심령 속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며 있으면 얼른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은 나한테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 성령이 안 계시니까 사단의 노예를 지금 완전히 매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가 돼서 하는 사울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속셈이 드러나죠. 자,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내 손으로? 누구 손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꾀를 냅니까? 누굴 주겠다고 해요? 큰딸 메랍을 너한테 아내로 줄 테니 너 블레셋과 싸워서 오라. 이제 그러면 내 피 안 묻히고 다윗을 제거하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너는 나를 위하여 전쟁에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에 어떤 단어를 씁니까? 중간에 저기 보세요. 용기를 내어 누구 싸움을? 여호와 싸움이 이게? 여호와 이름을 빌려 붙이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하나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보셔야 돼요. 잘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다윗이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사울은 큰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큰 딸을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맨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전쟁에 나갔을 때 무엇을 상으로 그랬냐면은 이기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사위로 삼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리고 또 큰 딸을 주겠다고 하고 또 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요. 이제는 또 작은 딸이 또 있어요. 미가를 주겠다고 하고, 이제 너가 저기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포피를 이렇게 남자의 성기에서 있는 그를 100개를 비워오면 내가 딸을 주겠다 또 얘기를 해요. 25절에 그런 얘기가 23절
25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이렇게 계속 음모를 꾸미고 꾀를 써내요. 자, 그러면은 자, 처음에 골리앗과 싸운다 해서 딸 준다고 안 줬죠, 그죠?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바른 말 한번 하겠어. 왜 약속을 안 지켜요? 딸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안 줘요? 그러면서 좀 한마디라도 공격을 한다든지 좀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좀 험담을 한대. 왕이 말이야, 저렇게 약속을 안 지켜. 뭐 이제 이렇게 한마디는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사울을 비난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말해요.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이 말은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 우리 집이 가문이 비천하고 그만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을 정도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부족해서 왕의 사위가 감히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3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서 사위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두 번이나 연거푸 사위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신분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비난하지 않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의 사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일이 안 되면 너 왜 그랬어? 너 때문에 그러잖아. 그리고 자기가 가서 넘어져도 옆에 사람 왜 너 때문에 내가 걸렸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남의 탓하는 게 취미인데 다윗은 사울 때문에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미국 영화 배우 중에서 덴젤 워싱턴이라는 흑인 배우가 AFI 공로상에서 수상할 때 그 수상하면서 수상하는 소감을 들었습니다. 흑인 배우예요. 사실 이 흑인은요, 미국에서 굉장히 천한 계급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미국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똑같이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는 하지만 굉장히 대우를 못 받아요. 굉장히 마약하고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흑인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은 흑인을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미국 사회예요. 그런 미국 사회에서 이 흑인이 배우가 성장해서 AFI 공로상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의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런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을 받을 때 하는 수상 소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벌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저는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울을 볼 따름입니다. 이 흑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사회의 시선과 사회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흑인이 못 사는 것은 세상 탓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흑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세상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기 위하여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을 오직 반성하고 회개하고 단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본을 보여주었죠. 사울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탓이요가 아니야,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출입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출입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군사의 직책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다윗이 이제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포피를 200개를 뱄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를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존중하고 우대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겠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처신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요, 내 죄악된 마음에 빠져버려요. 자, 그것을 가지고 흔드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길로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하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평생 살아온 그의 말년의 인생이 성공적입니까? 망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참 속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 말 한마디 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나를 그렇게 말해, 나를 그렇게 대접해, 나를 그런 사람 취급해, 이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밤새도록 그 생각해요. 그 다음 날에도 그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날 이렇게 대우해서 내가 교회를 가서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교회를 가? 그러면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 속상함과 억울함과 이것을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아주 뿌리를 내려버려요. 아주 뿌리를 내려버려요. 자, 그렇게 이런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기뻐도 하고 슬프도 하고 화도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죄악된 마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누가 틈탑니까? 사단이 틈타요. 그러면 사단이 그 감정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은 좋은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요. 누가 너 이해해라, 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어요. 계속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며 내가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 뭐 그 생각이 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욕하고 이제 뭘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죠. 자,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상하게 하는 감정들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하루 이틀 갖고 있습니까? 버리십니까? 하루 이틀 가지고 있습니까? 1년, 2년, 3년, 10년도 가지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여성분들은 시집 올 때 했던 얘기, 시집 식구들한테 들었던 얘기, 우리 남자들은 직장에서 누구 속상한 얘기하면 내가 그 자식을 내가 한 번은 하고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사실 그 내가 복수한다고 얻는 쾌감은 없어요. 우리 누구한테 때리면은요, 폭력죄로 강제 출구당해요. 손해예요, 나한테.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괘씸한 사람이 있습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사탄이 틈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몸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인생의 열매는 사단이 나를 노예 삼은 열매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절대로 좋은 결과가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그런데 좌지우지 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 하라 하시는 일은 생명 바쳐 했습니다. 그랬더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죠.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고 알아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의 사단의 노예되어 미움과 증오와 시기심의 노예로 평생 살다가 전쟁터에서 참 비참하게 전사하며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말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런 악한 것 다 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지혜롭게 행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게 했더니 이것이 지혜롭게 지혜를 행하는 삶이 되어서 이것은 결과가 있다고 했죠. 그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심히 귀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 이 힘든 세상에 살아갈 때 조금 힘든 거 여러 가지 그거를 가지고 사단의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 자녀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흥하는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